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인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도 정치적인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사울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나오는 한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다가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그게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이 다윗의 질문에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적군의 손에 죽을 수 없으니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말대로 죽여드리고 그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31장에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지만 그 부하가 거부하자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 역시 그 사울 옆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마치 다윗을 죽이는 게 일생의 목표인 것처럼 진심으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아플 때 악기를 연주해서 그를 치료해 주었고, 전쟁이 나면 항상 선두에 서서 맞서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딸의 남편이고 자신의 아들의 절친입니다.
그런데 단지 질투심 하나 때문에 사울은 나라의 영웅이자 자식들의 소중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서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말렉 청년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수 같은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돈도 주고 자리도 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누군가의 부고 소식마저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매정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큰 사고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모나 애도를 위해 이 일을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어떠하든지 또 고인의 명예가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써서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들지 고민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고인의 죽음은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두고 아말렉 청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결을 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사울의 시신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 후 사울의 머리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 이 다곤 신전에, 또 몸은 벳산 성벽에 못으로 박아서 걸어둡니다. 시체를 능욕해서 엄청난 수치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을 틈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돌아와서 장례를 극진히 치러주고 또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애도를 표합니다. 사울의 수치를 자신들의 수치로 여기면서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두 가지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 그 밤에 블레셋 군사들에게 발각되어서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귀에 들어가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이 이제 막 왕으로 등극해 한 그 시기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과 화친을 하고 싶었는데요. 암몬은 그들의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와 화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이 사울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사울은 그 즉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고 그 결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어도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점점 잊는 게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은혜를 갚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독이 되면 독이 됐지 득이 될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왕권이 이어지면 모르겠지만 사울 왕과 함께 왕위를 계승할 만한 아들들도 이미 거의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집이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무릅쓴 이 충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처할 사실을 분명히 예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이 은혜를 입었던 것도 벌써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이면 그 고마움이 많이 옅어졌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위험과 수고로움을 감당했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은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도움을 얻은 것이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세대를 걸쳐서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40년 전에 사울에게 입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또 보상해줄 그 주체도 사라졌고 오히려 새로운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상황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존재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은혜를 대하고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의 은혜는 단순히 40년 전의 과거의 일, 한 번의 일에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들의 오른쪽 눈을 만져보면서 내 눈이 무사하구나 하며 감사했을 것이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사울 왕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전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호흡 속에, 나의 일상 속에 여전히, 더 풍성히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다윗의 눈치를 보거나 블레셋의 칼날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성벽에 매달린 이 시신을 거두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말씀 앞에 스스로 나에게 득이 되는가 독이 되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벽으로 뛰어든 이 장사들은 40년 전에 구원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건 부모 세대가 그 은혜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가르치다라는 히브리 단어 하나크는 입에 넣다, 맛보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은혜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의 맛을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맛을, 은혜의 맛을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들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 청년처럼 줄 잘 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이 슬픔이나 괴로움도 좀 사용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고,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얕잡아 보고 이용당하고 융통성 없다며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꾸몄던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바치면서 다윗에게 큰 상급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인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 자리, 큰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의한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다윗의 미움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행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서도 그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밤을 새워서 달려가서 성벽을 오르고 또 사울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시신까지도 수습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신실함 앞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또 그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축복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세상은 아말렉 청년과 같이 계산적인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그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의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통해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새로운 왕을 적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왕을 든든한 보호막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의롭게 행하는 것 때문에 당장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상처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주인의 유혹 앞에 눈 한 번 딱 감으면 사실 그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홀로 의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수로 그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 청년에게 왔던 그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행하신 또 요셉에게 행하신 이 진리를 기억하며 언제나 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도 축복을 허락하시는데요, 바로 평안과 담대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늘 언제나 죄를 지으면서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행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이 마침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죽음 앞에 선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했던 이 아말렉 청년, 그리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의롭게 행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계산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작지만 선을 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설교를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방식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아버지, 나의 인생 앞에는 주님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유혹들 앞에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멍청하게 살지 말라고,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이 길로 가면 편한데 왜 다른 길을 선택하냐고. 주님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압니다. 주님 아버지,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아버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 모든 삶들을 아버지 보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당장은 아버지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이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 이용만 당하다가 끝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의를 선택하는, 의로움을 선택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붙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다듬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말렉